피천덕 시의 수필집 중에 인연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피천덕 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쯤에 나이가 든 아사코라고 하는 일본 여자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조자를 써서 아침의 아이라는 뜻의 이 아사코를 17살 때 그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은 세월이 흘러서 다시 일본을 방문해서 두 번째 아사코를 만났을 때에는 이 아사코가 세신여자대학교 영문과 3학년 시절에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은 그로부터 한 12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결혼을 한 30대 여인인 이 아사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피천덕 씨는 세 번째 만남 이후에 하는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되는 이 아사코와의 만남과 이별을 통해서 어린아이 때부터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 단 세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때는 차라리 만나지 말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연면의 정을 담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스쳐 지나간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또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과 때로는 만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 관계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어떤 서로 간의 관계를 갖고 서로 간의 신뢰를 갖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만남은 우리가는 또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삶들 가운데서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불의한 사고를 당했던 그런 캄보디아에서의 그 많은 사람들이 감금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사람들을 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범죄자들이지만 그러나 국민이기 때문에 데려오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가해자이면서 또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피해를 본 그런 사람들의 행방을 국가에서는 나서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신변을 보장하면서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힘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애틋한 그리고 그 안타까운 그 만남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소개하는 말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단 한 절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여리고 지역에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의 바로 세무서장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당시에 여리고는 무역업이 활발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관할하는 세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지 중에 요지인 이 여리고성의 모든 세금을 관할하는 장급이었던 이 삭개오를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 만무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에 들여져야 할 세금 이상을 거두고 로마에는 일부만 보내주고 난 후에 모든 세리들이 다 그러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과도한 세금을 물림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세리장인 동시에 그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정말 땀을 흘려서 그리고 급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재테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모았던 부자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의 전체에 관할하고 있는 그 세금을 관할하고 있는 이 세리장이 바로 자기의 직분이나 직책이나 그리고 또 자기의 그 권위를 내세워서 때때로는 불의에 또한 불법으로 편법으로 물질을 소유를 확장해 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의한 자, 그리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자, 착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증개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소유를 확장시켜 갔던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키가 평균 신장보다는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여리고 그 성 자체가 시끌벅적할 때 그는 아래 사람으로부터 아마 정보를 얻었을 것입니다. 야, 밖이 왜 저래 소란스러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직원들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보려고 그곳에 모인 것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운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도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또 예수를 만나보기 위해서 요즘 흔한 말로 인사라고 그러나요? 유명세를 가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키의 열쇠에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보지만 까치발을 해서 이렇게 들어도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뽕나무, 때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제테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바로 간절히 찾다, 열렬히 추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까치발을 들어도 보이지 않을 때 그는 너무나 예수에 대해서 궁금했고 예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자신을 과연 예수는 나를 만나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근력과 물질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허전한, 그래서 속된 말로 마음이 헛헛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부자라고 해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평안한 자는 거의 없습니다.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 앞에 자기의 그 키가 작고 불법투성이인 불의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먼저 드러내야 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 보면 제일 잘하는 상담가가 누구인 줄 압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그 피상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상담의 시작을 또 상담의 기본을 갖춘 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상담학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그 교수에게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삭개오는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쩌면 자존심이었고 어쩌면 키가 작은 것이었고 어쩌면 불법으로 획득한 그 부자였고 어쩌면 자신이 같은 동포들을 세금으로 괴롭혔던 그런 약점을 지닌 자이기도 합니다. 아람 나라의 건세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염병이 들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문둥병이 들었는데 그 문둥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아만 장군이 아프니까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은 걱정하게 됩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못 고쳐주면 이 우리나라를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려고 하는구나. 우리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계략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있었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이여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내게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2인자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이고 전투력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엘리사가 와서 자기의 한부에 손을 얹고 기대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무시하는 것처럼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면 당신은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지. 약한 나라에서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생각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강가인 다메섹 강과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 아마나와 바르발은 수질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정말 강 같은 강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엄청난 우리 형산강이 있잖아요. 저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좁고 보잘것없고 또 수질도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야, 우리나라에 있는 강보다 더 못한데 이게 속된 말로 똥물에 내 몸을 담그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를 수행했던 이 이스라엘의 출신인 한 여노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이야기해도 주인님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나만이 그 노비의 말을 듣고 자기의 몸을 담굽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를 대접할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나의 생각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환경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순종했던 나만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걱정과 염려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삭개오가 까치발을 들어도 보이지 아니할 때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순종이라고 하는 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라고 하는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계획만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는 예수를 찾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아보시고 먼저 부르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올라가서 쳐다봐야지만 예수가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이 바로 그를 올려다보시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저 죄인 같은 저 우리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세리, 그것도 세리장, 괴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쌍욕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정말 로마의 군인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아픔인 일본의 그 압제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보다 친일파가 더 미웠고 더 잔인하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물론 그렇게 호칭이 좋은 호칭은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도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첫 아이가 원호였는데 원호가 태어나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원호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원호 엄마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누구 할머니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아들이 아이를 낳거나 딸이 아이를 낳으면 누구 할머니, 외할머니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외할머니, 친할머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많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라고 일컬어졌던 이 삭개오를 향해서 바로 이 사카이오스라고 부릅니다. 이 삭개오, 원어에는 사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의롭고 깨끗하다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삭개오는 자신의 삶들 속에서는 의롭지 못했습니다. 동족의 세금을 과하게 부과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획득해 갔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 어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삭개오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 나는 깨끗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이름값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를 부르실 때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의로운 자야, 깨끗한 자야 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관한 삭개오만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저 나쁜 놈, 저 돌로 쳐 죽일 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입혔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아갔던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향해서 원망의 눈총을 보냈을 것입니다. 욕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 너의 삭개오가 아니라 바로 예전에 태어날 때 부모가 이름을 불러줬던 이 삭개오, 이 사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의로운 자, 이 깨끗한 자가 바로 미래에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시지 않습니다. 또 지난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일을 바라보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원동이의 허물을 욕할 수는 있습니다. 야 임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인 다른 사람이 옆에서 제 아들을 욕한다면 저는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삭개오의 내일의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네가 불의한 자고 불법으로 부를 축적해 갔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내일은 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너는 그 사카이오스라고 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의로운 자, 깨끗한 자의 이름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를 쳐다만 보지 말고 내려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교제를 가지고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장을 찾았을 때는 세리장이 사택에 찾아갈 때가 있겠죠. 그건 언제겠습니까? 세금 좀 깎아주십시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리고에서 유명한 무역업을 했던 많은 상인들 그리고 또한 천민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금이 과하게 내려오면 세리장에게 먼저 찾아가서 흔히 속된 말로 백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세금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얼마 정도 깎아줄게. 그러면 또 이렇게 뒷돈
앞으로 조금 더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리장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리장이 있는 그 집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낮에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목마름의 해결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동안 그가 깨닫지 못했던 예배에 관한 가치, 예배의 은혜, 그리고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그 목마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그가 얻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오직 물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물만을 바라보고 물동이를 가지고 5번이나 이혼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피해서 우물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만났을 때 와 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는 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편견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누구에나 공평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식구들 또한 바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그 사람의 어떤 손실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바로 목욕탕에는 누가 갑니까? 때가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는 바로 죄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오고 허물투성인 사람들이 오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쩌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들었을 때 그는 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하고 호기심으로 구경꾼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더라면 예수님은 바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경하는 모습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구경자의 모습으로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갔더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구경꾼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는 기쁜 마음으로 급히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쭈뼛쭈뼛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 예수님은 속된 말로 쪽팔리게 왜 이름을 부르냐고 그냥 손짓만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밑에 제자들을 보내서 저 삭개오를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아니 내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나무 위에서 다시 내려가면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창피하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 앞에 나올 때는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 또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리로 또 가까움으로 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문을 두드리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두드리실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문을 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문을 열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강압적으로 무엇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문을 열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야 될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내가 헛된 것들에 머리 숙이고 내가 헛된 것들을 믿어왔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들이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말하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구는구나.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바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할 자, 우리를 자유케 할 자라, 또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할 자, 그런 것에서부터 그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삭개오의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봤고 예전에 자기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부분만을 바라보았기에 죄인의 집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만을 쫓을 때는 그 삭개오의 모습에서는 오직 우리를 괴롭힌 자로만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서라고 하는 말은 스타테이스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그런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타테이스라고 하는 말에는 바로 변화된 결단, 바로 내적 결단이 바로 그곳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 취급했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손가락질하고 침뱉었고 많은 사람들은 욕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를 데리고 왔을 때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불의한 방법으로 또 더 많이 과세했다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돈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예전에는 어떻게 썼고 자기 부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 물질이 이제는 예수를 만났을 때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나누고 또 돌보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제 몸 그대로잖아요. 제 나이 그대로고 제 생각 그대로고 제 지식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복음들을 나를 통해서 흘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이 아포디도미는 거기에는 갚는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포디도미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네가 그 다른 사람의 물질을 도와주었고 과도하게 세금을 물려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가 다시 그 가정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나 또한 너를 회복시켜 주마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할 일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사망이 생명의 삼키운 자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요한사도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하느님은 사랑이시라 단 한 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구원, 이 구하여 준다고 하는 이 소조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온전하게 하다, 회복시키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자신이 부를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편법이 있었고 불의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가 이제는 돌려줌으로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부분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요나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의 그 적대 국가였던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가 사흘 길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길만 행하는 겁니다. 3일 동안 다니면서 그 니느웨 성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 말을 하라고 했는데 하루만 근성으로 그냥 막 구원받으면 받고 살면 살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서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민족주의의 감정으로 니느웨가 멸망당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지게 했습니다. 좋다 하고 있을 때 벌레를 또 동원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 땡볕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는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질 박넝쿨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기에 천하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고 이런 많은 백성들, 가축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라고 하는 것으로 요나서는 끝을 냅니다.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은 단 하루길에 그 말만 듣고 니느웨의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가축들을 사람으로부터 가축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게 합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내 삶의 모습이 지금 공고하고 궁핍하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말씀을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일어날 세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동호회 활동이 아닙니다.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나 할지라도 너는 말씀을 의지하고 너는 성령을 의지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으로 나아갑시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던 그 구경꾼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무 위로 내려오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고 영접했던 그 순간순간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단 한마디라도 우리가 단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 계신 주를 바라보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